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강남의 한 교회에 부름받고 귀국하였는데 제게 가장 먼저 떨어진 명령은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 훈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귀국 다음 날 그 교회의 제자 훈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 교회 크기도 또한 열기도 참 대단했습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소망을 보았습니다. 훈련을 끝내고 저도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그런데 열심히 그 훈련을 실시하면서 시간이 흘러가자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그 오랜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은 만만치 않습니다. 숙제도 많고 암기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어렵게 마칩니다. 그런데 삶에서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자 훈련을 끝낸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과정은 무엇이에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이에 맞춰서 기초반, 축성반, 나중에는 사도학교라는 것까지 세웠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 듣는 질문 또 동일합니다. 다음에는 뭐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와서 석박사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회에 나가서 그 배운 것을 적용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개인적으로는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 합니다. 제자 훈련도 똑같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여서 자신의 삶이 풍성해지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도 풍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성경 지식만 쌓는데 급급합니다. 목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 신학교 나온 장로들이다. 곧 실천은 하지 않고 머리만 커진 사람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운영할 때 유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제 설교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자 훈련을 받은 부부였습니다. 설교 내용이 자신들이 배운 프레임에 벗어나면 그랬던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 대한 저의 평가는 제자 훈련은 중산층 기독교인 양산 프로그램으로서 그 결과 중산층 기독교인의 이데올로기 박스에 가둬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틀에, 정형화된 틀에 성도들을 가둬놓는 것입니다. 복음이 머리에만 머물고 손으로까지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이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가슴에.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목숨을 버려 너희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섬김받는 것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늘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 신앙이 진짜 성숙한 참 신앙이냐 하는 두 가지 기준. 첫째, 내가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가. 돈 좋은 것입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면은 참신앙입니다. 두 번째,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슬픈 일, 어려운 일, 고난, 불행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면 참 신앙, 성숙한 신앙입니다. 반드시 천국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까매득하게 멀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거는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머리보다는 가슴이 손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담을 때 그 복음이 손으로 전달되고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들어오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또 그 밑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더라. 이 금을 던지는 거, 금을 깁는 거, 이것은 어부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냥 평범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내 중심과 체질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나의 어떤 면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우리의 인생의 완성에 대해서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완성에 이르게 될 때, 그때는 주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알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의 삶은 성숙한 것이고 완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세상에 보내고 태어나게 하고 존재하게끔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 왜 존재하게 하셨는지 그 궁극적인 완성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서. 제가 번역한 책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그 책은 The Vision of Afterlife,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소설 형식으로 스캇백 박사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그 과정,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을 그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미국에서 접하고 나서 죽음은 절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정말 감격하는 순간. 여러분, 감시자로서의 하나님, 미라면은 저는 하나님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벌 주고 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는 그 과정, 영과 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과정을 들어가는 인문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할 때 그 어떤 죽음도 불행도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여기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히 여기심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창자, 자궁을 뜻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듯이, 자궁이 터지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귀여워하시고 중히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구약 통틀어서 무려 80번이 등장하는데 사랑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성, 특성, 그런 것들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의 어떤 면을 보고 부르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취성을 보시고 요한의 꼼꼼함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훗날 베드로는 모든 일에 앞장서다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고, 요한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듣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12제자 중 유일하게 천수를 다하다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등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주신 각자의 천성이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얌전해서 어떻게 살래? 그렇게 덜렁대기만 하다가 나중에 뭐가 될래 걱정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자녀들을 또는 사람들을 개조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도 못 고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노력으로 해서 고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수많은 잔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과연 고쳐졌습니까? 상처와 열등감과 반발심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에 여전히 수줍음 많은 조용한 아기들을 보내신 이유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성을 인정하고 격려할 때 누구든지 끝내는 부모님의 풍성한 기업이 되고 자랑스러운 상급이 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그죠? 마르틴 부버가 하는 말,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저는 그것이 목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44년 동안 그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해 군림한 적 없죠? 네?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그냥 쫄래쫄래 따라간다는 거 아니요? 동행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은 더욱 격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곧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즉각 반응하였습니다. 그것도 배와 그물, 무엇보다도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를 치료해 주던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심장 전문 의로 인근에서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회를 하신다고 병원 일을 접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던 심장 전문의인데 그 돈 잘 버는 의사직을 버리고 그 어렵다운 목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가슴,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보다는 이 일이 더 가치가 있다. 제 친구 목사도 잘 나가던 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의사와 결혼했지 목사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접합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 틈틈이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복음에 접하면 접할수록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에 응답한 것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듯이 병원을 버렸고 아버지를 버리듯이 아내와의 이별을 감수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수십 년 동안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머리로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덜컹하고 또 일희 일비. 베드로 요한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각각 자신의 배가 있었습니다. 당시나 요즘이나 배가 있으면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얼마든지 먹고 살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지역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긍휼 때문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곤경에 처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욱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잡아주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휼, 창자를 끊어내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어서 말합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여기에서 언급된 지명들은 요즘 뭐예요? 레바논, 시리아, 전쟁의 한창 지역 일어나는 그 가자 지구,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의학도 병원도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은 가장 낙후한 지역이라 병에 걸리면 속수무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저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악한 귀신들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나 요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분명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즉각 생업과 가족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 오랫동안 묵상하고 숙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친히 듣게 되니까 즉각 반응한 것입니다. 즉각적인 응답은 결코 현실적인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그분처럼 살겠다는 열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참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좋은 시절, 요즘 대한민국 편치 않죠, 그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보다는 훨씬 더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이것도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서 2025년에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과 그들의 형제들의 결단은 까마득한 옛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아브라함의 결단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약의 세계가 열렸다면 베드로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신약 세계가 열렸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로, 또한 내게 일어나는 그 어떤 처사도 어떤 일도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나로 인하여서 내 앞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 구약의 세계가 열리고 신약의 세계가 열리듯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함께 사시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이 12명을 뽑아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듣고 머리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되게 만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맨날 왜 똑같습니까? 예. 그 말씀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는 저희 아버지 또 할아버지에 이어서 3대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하다고 하겠지만 아니요. 예.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감사합니까? 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를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뭐 그렇게 했다고 너 지옥 가라 그러겠습니까? 저의 사랑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답시고 낑낑거리면서 평생 살았는데 너 지옥 가라. 너 그때 잘못했으니까. 그러실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 이 교만한. 아니에요. 저는 평생 동안 목사의 저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책을 연구해 왔습니다. 과연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평생 동안 그걸 연구해 왔습니다. 어느 날 이화여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우리나라의 유수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어주는 목사가 신우인 목사라는 그 얘기를 당시 그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듣고 나한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잘 봤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천성에 맞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반응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이 살아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나고 그 삶이 점점 풍성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세력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애끓는 사랑의 대상인 모든 사람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셨습니까? 그 가르침을 내 삶에서 구현하게 되면 내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해집니다.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세 번째, 귀신 퇴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귀신이 뭐예요?
뭐 이러고 뭐 귀신 들렸다, 뭐 악령 퇴치. 여러분, 귀신은 파괴의 영입니다. 내 자신을 파괴하고 상대방을 파괴하는 그 모든 거짓말, 협잡, 나쁜 악의 영,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스카백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사탄은 가장 강력한 존재이나 하나님 다음으로 사람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non-being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해요? 거짓말로. 유혹하고, 그 다음에 유혹하고 위협하고.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 그랬는지 아느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거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너 지금 전화가 옵니다. 왜 넘어가요? 일확천금 때문에, 사기에 걸리고,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런 것들, 모든 파괴의 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이 귀신 퇴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동고동락의 제자 훈련은 보기 좋게 성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자체에 큰 감동을 받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 모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도에 목숨을 바칩니다. 복음 전도 중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권능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감히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며 거꾸로 달아달라고 간청한 결과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첫 순교자로 예루살렘에서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형으로, 다데오는 페르시아의 활에 맞아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이디오페아에서 창을 맞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스페인에서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갔던 길이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 그 유명한 길입니다. 시몬은 이집트에서 톱으로 몸이 잘려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살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려, 빌립은 터키에서 예수님처럼 채찍을 당한 후에 십자가형으로, 의심 많던 도마는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창으로 순교합니다. 12 제자의 순교 이야기가 참혹하게 들리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 모두 기꺼이 참여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은 누가 죽이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죽었던 생명은 다 살아나게 됩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일 한두 번이었습니까? 국가, 신용, 등급, 국격이 떨어지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저의 미력함만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그분의 목숨에 가슴 떨리시기를, 참 제자의 길을 열심히 가시기를,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형상이 또렷해져서 과연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호와의 봉사자라는 칭송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출발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내 삶에서 구현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어떤 처사도 하나님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처사로 달갑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뚜벅뚜벅 살아갈 때 배나 되는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며 누리며 베풀며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 무엇보다도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